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65장 부르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포흥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 마지막 절이에요. 나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서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희에게 내린 것이다. 아멘. 지금 마스크 좀 제대로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또한 온전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깨달음은 신앙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신앙의 성장과 함께 성숙을 이룹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신앙의 영역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으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곧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인데 스스로 죄의 인식을 하지 못하면 십자가 있으나 말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시죠.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 사탄의 자식으로 죄짓고 살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얻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가져야 할 태도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죠.
죄가 뭔지 모르고 스스로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러면 죄를 인식하고 또 죄가 인정되면 나타나는 태도가 뭐겠습니까? 그건 회개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신다는 성경적인 개념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언제나 그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즉 남유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가 고침받지 못할 거다,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에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상처를 입었느냐, 왜 이런 아픔을 얻느냐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게 되면 그들이 왜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를 몰라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징징거리고 투정 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셔서 받은 상처거든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러면 징징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해야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온전한 것은요, 바로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의 전 영역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깨닫느냐 아니면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발견됐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남유다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얻은 상처이고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다른 것에 이유를 전가하지 말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거들랑 주저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셔서 포열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